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잠언 18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달려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본능 가운데 안전하다는 본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 싶으면 불안하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마다 국방력을 막 군대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외교하고 정치하고 막 경제를 키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의인은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 이리 놓으면은 자꾸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보면은 막 남의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대신 탁 막아 죽고 이러면 의인 그러잖아요. 자꾸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은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피할 거냐는 겁니다. 망대로 가야 돼. 그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읍이라 망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는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도 삽니다. 근데 부자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생활력은 누가 강하냐? 부자가 강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강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뭘 의지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이 뭐냐면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부인하고 돈만 의지하고 사는 부자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라. 그게 종기의 선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망대, 우리가 세워야 될 세 가지 견고한 망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 여호와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합니다. 붙여서 하는데 그래서 야훼, 이 또 정확한 발음도 아니에요. 영어 발음으로 해서 여호와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뭐 그러잖아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망령때 일컫는 거라 생각해서 나의 주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런 의미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8절, 17장 12절 이 세 군데 보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뭐냐 하면은 15장 16장에 14장부터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해서 메시지 했습니다. 그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했잖아요. 그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관계를 말했어요. 16장에 성령 주시겠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17장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전체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럽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 주신 것 나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7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셔서 이게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지요. 그들에게 뭘 말했느냐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8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뭘 말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뭘 줬냐?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꼭 우리와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전달하잖아.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존하여 지켰냐 할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은 제목을 이렇게 딱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하나님 예배해 놨어요. 사람들을 예배해 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은 안 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혼란 시대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세상이 영적 질병 시대, 재앙 시대인데 이길 수 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구원의 내용인 임마누엘입니다. 늘 우리 기억해야 되죠. 상구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 24시간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저 벽장 속에 가둬놨다가 예수님 필요할 때 끄집어내고 막.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위패. 그 벽장 속에 놔뒀다가 제사 때 되면은 닦아가지고 먼지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게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지금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이름 가지고 뭐 하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뭘로 하겠습니까? 내 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경관망대가 뭐냐?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주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망대는 여호와 이름이다. 그 여호와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맡겼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이 이름으로 보장해 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 응답, 구원 그 이름하게 다 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름 가지고 오직에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에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데 첫 번째 망대가 뭐냐? 오직의 237 망대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의 치유 망대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의 서밋 망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세 가지 언약 내용이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성전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이 이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자, 이걸 먼저 우리가 경관망대로 내게 세우고 교회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항상 나와 관계되는 가족, 그리고 나와 교회, 나와 나의 현장, 거기에 내 지역도 237도 5천 종족도 후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경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237의 오직의 망대입니다. 그 237의 오직의 망대는 뭘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섯 그리스도. 자, 다섯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조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히브리서고 모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놓은 대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못하게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일반 사회 속에서는 지극히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런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의 영혼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갖췄다 그랬습니다. 다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몇 주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잊혀진 단어예요. 잊혀진 단어. 예수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잊혀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말하는 게 좋고 남이 잊어버리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인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전 세계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겠다고 보내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하나로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의 망대는 뭐냐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5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왜 영세전 그리스도 그랬냐면은 나라마다 민족성이 있잖아요. 민족 문화가 있어요. 타고난 게 있어요. 그게 4개도 있단 말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그게 사단의 경관망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가문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가문에 뭐가. 어제 우리 건순이 건산이 어머니 돌아가신데 92세더라고요. 보니까 안동건 씨라 그 집안이. 그러니까 내가 잠깐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안동건 씨 집안에 와가지고 옛날 유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엎드려 하더니 에이고 막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말이지. 상복은 안 입었습니다만은 뭐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사님이 잠깐, 건사님 그거 안 입고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데 집안에 안동건 씨 집안 돼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은 집안에서 다 와가지고 뭐 일일이 간섭하고 다 한대. 그런 속에서 자랐어. 야, 그런 속에서 예수 믿은 게 기적 같아. 그 집안에 가문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면요, 그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요, 반항도 하는데요, 나중에 커보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정신을 푸쩍 한번 차린 적이 언제냐면요, 19살 때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멘하고 다녔고, 내가 내 스스로 뭘 자각을 하면서 아차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병원에 근무할 텐데요. 병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병원에 근무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일본말로 시다발이 하는 거지. 뭐 청소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자유잖아요. 그게 당연히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날 어딜 가냐면요, 일과 마치면
저 강북동 놀러 가고 남포동 놀러 가는 거예요. 뭐 합니까? 맥주 마시고, 춤추고, 막 이래. 내가 한 번은 떡이 됐는데, 뒷날 눈 뜨고 탁, 세려 보니까, 내가 이 많은 짓이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던 거. 아버지가 막 약주 먹고 오면 막 하는 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때 가문의 저주 뭐 이런 건 몰랐는데, 이 집안 내력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정신이 푸측 들어더라고요. 내가 그게 철들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와 관계없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걸, 제일 싫어하던 그걸 내가 하고 앉았구나. 이게 옳고 그르고 간에 이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끊어버렸지.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간 거예요. 잠시 한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를 다시 나간 거예요. 그런 자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민족성 있죠, 문화 있죠. 그게 가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거 아니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본인도 모르고 있는 DNA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그걸 박살내버려요. 자, 그게 이제 성육신 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딱 돼보세요. 여기는 이제 나라, 가문,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가 내 개인에게 문제가 탁 부딪히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육인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이를 악물고 깨달고 뭐 해도요, 또 문제 사라지면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활에 하신 그리스도는요,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미래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뭡니까? 다 말해놓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 영접입니다. 오늘 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상구상 기도 속에 있잖아요.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그럼 우리는 심판주는 뭔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예비해 놨습니다. 보장해 놨습니다. 237 망대는 뭐냐 하면은 전 세계 5천 종족이나 심지어는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다음 세대만 돼도 안 통합니다. 통할 수 있는 건 뭐냐? 만국 공통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 만국 공통어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의 깊이를 따져서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이름 부르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내 자녀 이름을 부를 때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녀 이름 부를 때하고 그 의미와 깊이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237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카메룬에서 예배를 계속 온다. 우리하고 체질 안 맞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예배 드릴 때 봤거든요. 계속 몸 흔들면서 노래하면서 이러면서 설교 듣습니다.
신나요, 가면. 나중에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뭐 계속 근데 종교가 다 그래요, 종교가. 그들에게 뭡니까? 237 망대, 237 교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처럼 생각들을 쏟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제 전도학 메시지처럼 237 제자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237 제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치유에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다 포함시켜서 근본 치유입니다. 그리고 삶의 치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게 맞기도 합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된 가운데 삶이 치유되어가지고 무슨 경제가 살아나고 돈을 가졌다, 건강을 했다. 그럼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이라. 가난할 때는 주유 찾는데 돈 생겨봐요. 돈도 왜 생기겠어요? 뭐. 쓰라고 준 건데 뭐. 쓰는 맛이 좋잖아요. 돈 쓰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뭐. 별로 못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돈 쓰는 맛 보면 뭐 명품 하나에 뭐 스카프 손수건 하나에 뭐 50만 원씩 하고 우리가 보면 5천 원 주고 사도 되겠더만 뭐 그것도 줄 서서 기다려 사고 말이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맛 때문에 없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악착까지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말이에요.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건강도 돈도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꼭 영적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근본 치유, 이 근본 치유에는 마음, 뇌, 영혼 다 포함되는 거지 사실은. 육신까지도. 생각 다 포함됩니다. 자, 그거 돼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도 좋게 말하면은 마음이 안 바뀌는데 생활이 바꿔지겠습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데 건강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순서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서양의학은요, 처음에 가면은 의사들이 다 알지만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도 안 되면 MRI를 찍고 나중에는 CT를 찍고 또 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약을 쓰고 뭐 합니다. 우리나라 의학, 동양의학은 뭐냐면요, 일단 주무릅니다. 만지면서 아픈 데가 나오면 아픔과 동시에 치웁니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은 진단과 동시에 아, 이게 원인이구나 알고 나면 복음 가진 자에는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근본이 뭐냐면은 병들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병 정도가 아니고 죽은 겁니다.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인을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병들 대로 병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때부터 갑자기 앉기만 하면 엉덩이 아픈 거예요. 이런 뭐 어른들이 말하는 자골신경통, 뭐 의사들은 방사통이라 그러던 말이에요. 아유, 운전을 못 하겠잖아요. 앉으면 아프니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책상하고 여기가 전부 다 높이 서서야 합니다. 설교 준비도.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것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밑에가 땡기는 건데. 그래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염증이 없다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뭐 좀 지나면 나을 거라 그래.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주사를 몇 달 맞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골병인가 보다. 말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님도 서서 하고. 계속 서 있고. 차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한 30년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우리 막내가 있다가 아빠가 자꾸 아프다 하지 말고 MRI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을 찾아서 소개를 해주더라. 거기는 사진만 찍는데 진단만 하는데. 그 여자 나이 많은 의사가 서울대 출신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 허리 디스크가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나는 허리 아프다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는 자세가 늘 괜찮다. 내 자세 괜찮잖아요. 다 인정하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찍어보자는 거예요. MRI를 쭉 찍는데 의사가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요 4번, 5번이 다행히 초기라면서 협작은 안 됐는데 약간 삐 나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픈 거라는 거예요. 아니 허리 아픈데 왜 나는 엉덩이 아파서 앉지를 못하는데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애를 씁니다. 내가 아니 여기 아픈데 이건 착각이고 실제로는 허리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디스크가.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원인을 알고 났는데 금방 아픔이 덜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러면은 이 디스크만 바로 잡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해봤지? 공부해보니까 계속 책 보고 운전하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스크가 자꾸 뒤가 삐져나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굴리게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요추 전만 운동해야 된다. 또 이렇게 뒤로 제끼고 내쉬고. 그러면 좋잖아요. 딱 5번 들이마시고 호흡기도 하고. 그 의사는 하루에 1만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된다고. 근데 하루에 5만 번 할 수 있다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하냐. 항상 서 있을 때 허리에 딱 힘을 주고 서 있으면은 앉아 있을 때도 그리 하면은 디스크가 뒤로 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요. 해결길이 스스로도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리 허리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 오만 생각은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 전문가한테 100년 허리 책을 4권이나 샀어. 1, 2, 100년 운동, 100년 무릎. 서울대 의사가 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좋다는 거 이것저것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진단이 바로 돼야 돼. 그래서 치유의 모든 문제는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놓치고 꼭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니까 해결은 뭐냐면 원인은 가만히 놔두고 정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정상만. 그러니까 인간 살면서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이 근본을 해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요. 참 선지자. 그래서 저주재앙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속해 버렸어요. 참 제사장. 그걸 원인이 뭐입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속였고 잡고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근본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근본되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생명 얻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 영적 치유된 걸 생명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 근본 요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 우리 육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호흡기도. 두 가지 생명.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해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 디스크도요, 호흡 반드시 하라 그럽니다. 호흡을 통해서 물렁뼈 속에 산소 공급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호흡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유목사 메시지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삶이거든. 이 삶의 문제 안에 경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 자존심, 남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취급받느냐, 그거 다 삶에 대한 거거든. 사람은 여기만, 이거는 이제 드러나는 건데 여기만 관심 가집니다. 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부터 아래로 건분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치유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망대가 뭡니까? 서밋 망대입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남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의 모습이 뭐로 나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버려진 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오늘 있잖아요. 버려진 자, 난민. 흩어진 자. 이건 뿔뿔이 흩어지는 교포들 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든 유학으로 갔든 무슨 피난을 갔든 다 흩어진 자죠. 버려진 자. 아무도 안 돌본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전 세계 땅끝에다가 흩어놓은 겁니다. 다 흩어놨어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저 적도 밑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송으로 연결돼가지고 소식 전해줘요. 그것도 유튜브 방송으로요. 야, 우리나라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서밋이다. 자, 우리에게 여기 와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여기 왔다. 그 모습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그 나라에 가면 엘리트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족 출신들도 있다니까요. 그들이 복음 깨달아가지고 돌아가면은 서밋이에요, 바로. 우리는 또 치유가 되면은 바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TCK입니다. 우리 제3 문화권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나라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그 아이는 두 나라가 자기 조국입니다. 두 나라가. 어머니의 조국, 아버지의 조국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눈뜨게 만들어주면 두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뭐요? 세계에 살리도록.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유대인과 만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TCK 축에도 못 들어가는 정말 버려진 사람이 이걸 NCK라 그러잖아요. 아예 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허가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플랫폼으로 이 서밋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의인 경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거리를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습니다. 구원도 기도 응답도
만민을 제자 삼는 것도 다 그 이름 안에 줬습니다. 이제 그 이름의 오직을 가지고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 살리는 망대, 병든 세상, 병든 세대, 병든 자들 치유하는 세대. 우리가 이 준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영적 문제 만난 사람들,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뭐 다 있잖아요. 이제는 마약,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상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념 사상 다 한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거기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병들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서밋 되게 할 뿐 아니라 서밋을 키울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경관망대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237 망대되고 치유 망대되고 서밋 망대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현장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할 때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결국은 우리를 경관망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설계를, 편집을 뭘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면서도 딱 두 가지, 여호와의 허물어진 제단 수축하고 기도 제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즉각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리 된다는 거거든요. 허물어진 제단, 망대 바로 세우고 정확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명확한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농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농담 제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 주신 말씀을 한다. 그거 자꾸 편집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는 뭐합니까? 이 말씀을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자꾸 현장에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월요일 날 연휴 끝나는 날 전도학교는 우리 이제 이번 1학기 뭐라 그래야 되나 마무리하면서 그 소풍 캠프 가겠습니다. 식사 캠프 하면서 포럼 할 텐데요. 그 현장 가서 보이는 거 다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기도, 현장을 놓고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게 내가 새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 사역하는 3제자 되도록.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뭐냐면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빛을 세우죠. 저는 이 사탄의 망대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메시지 받고 나서부터. 그리고 우리 랩넌트부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줘서 잠깐 보니까 지금 실제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영적 현상들, 영적 상태를 쭉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때 성전 건축을 선생님 들으면서 그걸 보고 메시지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심각해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가 산다 하면은 이 복음의 경관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서 있으면은 그 사단의 망대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무슨 뭐 망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잘 살려고 들어갔지, 롯의 가족이. 그런데 그 문화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 놓쳐버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 놓쳐버렸지. 예배 놓쳐버렸지.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자녀, 딸이 어머니 죽고 아버지 혼자 있다고 자손 없다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관계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그 사건이 돼서 그렇지 사건 안 된 거 숨어 있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단의 경관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관진을 파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모든 이론을 파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호와 이름이 경관망대가 되어서 모든 237 5천 종족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망대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고 우리 현장이 망대가 되어서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